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18절 한 절만 뽑아봤습니다.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어가시다 보면 같은 글귀가 계속되어집니다.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5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6절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16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7절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역사는 인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해방신학도 있었고 민중신학도 있었고 민중운동 등 민중이 주체가 되어서 일어난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도자 없는 민중이 있었던가? 지도자 없는 민중운동이 있었던가? 민중 그 자체로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민중이 움직여도 그 안에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인물의 역사다. 지도자의 역사다. 물론 역사를 살펴볼 때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부정적인 인물, 긍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두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 온 사람들, 온 백성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로 온 민족에게 소망이, 생명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계열에 속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속한 분들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제2의 예수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제2, 제3, 제4의 예수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가까이는 친척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을 한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친척들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공동체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조국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선교적인 의미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들을 보내셨느냐? 선교사를 파송하셨다는 그 말씀 전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흔히 이해하기 쉽게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다만 문화권이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나로 인하여 내 친척들이, 나로 인하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삶의 공동체가, 그리고 나로 인하여 이 조국이. 따라서 저는 볼리비아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볼리비아를 위한 기도와 볼리비아에 대한 마음을 한시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도로에서 산낭떠러지기로 굴렀습니다. 누구의 과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승합차를 운전했던 운전사가 제가 주례한 한 뭐랄까요? 아내, 여자 부인이라고 할지요? 그 큰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큰 오빠를 좀 신방해 주십시오. 다행히도 그 큰 오빠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오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큰 오빠 차에 타고 있던 한 청년이 그때 같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꼬마 상태, 무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가서 기도를 좀 해주시죠. 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아마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누워있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그 오른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계속 아들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친구 같기도 하고요. 청년이 거기 있었고요. 몸을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드려도 좋을까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의 손을. 그래서 제가 아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역시 몸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떤 손이 제 손을 이렇게 감쌉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겠어요? 한번 놀래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눈 떠볼 수는 없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 청년의 손이 제 손을 같이 붙들고 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삶의 각 처소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어찌 저만의 경험이며 이게 어찌 볼리비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일까?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할 때 김세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플러에서 아마 강의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글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글보다는 저는 이제 그분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죄의 뿌리란 무엇이냐? 죄의 뿌리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죄의 뿌리는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의지다. 저는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우리의 삶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나를 주장하는 그 의지,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그렇구나.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을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금세 일어나 돌아서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내 자신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집, 이것만 어떻게 다스릴 수 있다면, 이것만 어떻게 해결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죠. 이 시간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술할 수만 있다면, 그저 싹 도려내가지고 던져버릴 수만 있다면 저 수술 받겠어요. 제가 코가 좀 올라가서 어렸을 때부터 비 오면 비새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형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살고 싶은데 코가 아무리 올라가, 제가 학부 때도 우리 정 목사님하고 있으면 열등감 느꼈어요. 인물에서부터 이렇게 다. 제가 이제 키는 더 컸고 체격은 더 컸지만 우리 정 목사님 뵈면은 왠지 왕자님 같은데 저는 머슴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형 수술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확 도려내서 버릴 수만 있다면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또한 이런 고민 아니시겠어요? 아멘? 예, 침묵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예. 그런데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걸 도려내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실까요? 능력 없으실까요? 왜요? 그냥 새롭게 될지어다 텅 끝나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셔도 될 문제인데, 근데 내버려 두셨거든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부둥켜 안고 싸워야 할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죠. 바로 이 싸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싸움을 통해 내가 거듭난 백성이라는 것, 이 싸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싸움이 없어요.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훈련을 이야기하고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단군 시절에 피아노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아노 선생님이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교육 전수하는 걸 모르시고 한 학생으로 대하시면서, 성일이 학생, 우리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있어 하면서 해주십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피아노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네.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리가 있죠? 그때 연습의 중요성이구나. 연습의 중요성이구나. 사도 바울이 경건의 연습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러한 속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속함 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훈련을 말씀하시면서, 연단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
훈련과 연습, 연단의 중요성을 나타내신 말씀이죠. 주님 앞에 나와 여기 붙들고 울어야만 되는 우리의 삶. 그런데 갈수록 울음이 없어집니다. 울음이 없어집니다.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죠. 세대 간의 교육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교회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저희 세대, 저희 아들 세대, 그리고 저희 손자 세대에 흘러갈수록 두려움이 남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신앙,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몸부림쳤던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가지 못한다. 지식적으로는 더 알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 있고 또 선교사가 돼서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상 할아버지 할머니 안에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의 핵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핵을 따라가지 못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어떻게 저희 손자 손녀들을 교육을 할까? 신명기를 읽어가 보면 세대 간 교육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것을 잊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 가야 되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늘 살아나는 이 자기주장의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법의 단계, 양심의 단계, 은혜의 단계, 영광의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일만 터지면 법으로 하자, 법대로 하자, 뭐 이런 법. 교회 안에서도 법.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위를 은혜의 상식의 단계라, 죄송합니다. 양심의 단계라. 양심적으로 이건 물러나야 할 일은 물러나고 양보할 일은 양보하고. 그보다 더 나은 단계가 은혜의 단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단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다. 참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우리 한국 사회 삭막하고 황폐해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도 사회도 많이 쇠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제 마음에서는 이제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보여주옵소서, 우리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성은요 정말 다 시들어버린 잡초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경험했을 때가 아마 전에 한번 간증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역하는 곳이 해발 2600입니다. 해발 2600m인데 해발 2600m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들, 산 봉우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가장 높은 산이 해발 5035m입니다. 5035m.
5035m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번을 약속했습니다. 4000m까지는 차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4000m 정도에서 차를 두고 이제 한 1100m 정도를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거든 저희 아들 딸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해요. 협박을 해가지고 데려가고 그러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10걸음 떼는 것도 힘듭니다. 10걸음 떼는 것도 이 숨이 차니까.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걸음을 떼다가 이 호흡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요, 이렇게 몸에 이 손끝, 다리 할 것 없이 마비가 쫙 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고개를 들고 숨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고개를 들고 호흡을 하면서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때 오는 그 가슴의 통증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5035m를 올라갑니다. 올라가 착 틀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종을 사용하셔서 이 볼리비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볼리비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빨리 내려오고 싶어서. 왜? 거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힘만 드니까 그냥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몸은요 그냥 파김치예요. 파김치. 그냥 이러고 내려옵니다.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영광의 수준입니다. 온몸 가득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요, 마치 여러분은 마대 있죠? 마대라고 하나요? 제가 마대라고 하나요? 이렇게 쌀가마니 같은데, 쌀가마니 막 이렇게 쑤셔 넣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언제 5035m를 올라갔다 왔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기쁨과 감격과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갈 때는 한 걸음 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걸음 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우리 혜성교회를 기억하셔서 혜성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정명호 목사님의 능력을 부으셔.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 자신의 허물진 것을 덮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싸우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제가 제 아들이 아니라 제가 이거구나. 이게 내 십자가구나. 이게 내 십자가. 정말 내가 편하면 우리 자식들 주위 다 편하는데 이게 안 편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제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합니다. 이 제단, 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걸 사모하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혜성교회 안에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도 아멘 크게 안 하시면 제가 무안하잖아요. 아멘. 이 계기를 빌어서 70대, 80대, 90대에 계신 분들, 정말 우리 한국 교회사에, 교회 부흥에 밑거름이 되셨던 분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 여러분 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리로 컴백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함께 모여서 철회하시던 분들, 수요일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철회하시던 분들, 금요일 구역 예배 마치고 다시 모이셔서 철회하시던 분들, 철야가 일상이었던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그죠? 네,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교회에 은혜를 끼칠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70, 80, 90을 깨워라.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기 50대에 계신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50대니까 7, 80, 90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의자 붙들고 울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울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영광을 사모해 주십시오. 영광을 사모해 주십시오. 이 해성교회가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분들로 세움을 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저 은혜를 즐기고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는 그 영광 보고 즐기라는 거 하나의 경험으로 네 머릿속에 축적해 두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요, 그 다음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땅을 그리고 돌밭, 바위밭, 가시덤불을 엎으라는 거죠. 그 씨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씨름 없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옥토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어서 패낼 거 패내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없앨 거 없애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 그 나눠주를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구절을 밑에 나눠주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문구를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기도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해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당 가득,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골방을 깨우시고 빈들을 깨우시고 기도해야 할 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이 계속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엎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만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한 번은 제게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같이 신방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딘데요? 자기 동네래요. 자기 동네. 차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입니다. 폐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폐암이 걸렸냐라고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저 열대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나 봐요. 볼리비아 공무원으로, 농업 관련 공무원으로. 그런데 그 비포장도로, 차들이 다니는 그 비포장도를 자전거 타고 계속 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먼지를 많이 마셨나 봐요. 그게 정확한 병 원인인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야 이 폐가 완전히 다 나갔습니다. 이 피골이 상접합니다. 피골이 상접. 예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저를 소개를 한 거죠. 계속 방문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신방을 하면서 몇 개월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남긴, 그 아내에게 남긴 말이 참 은혜로워요. 여보, 나는 천국 간다. 나 죽더라도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목사님한테 꼭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가 남긴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은혜가 됩니다. 아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거 맡기고 하나님 저 사용하셔서 제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와 함께 기도의 제물로 그냥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친척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따라서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해성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봉사 계획들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제가 볼리비아까지 오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귀한 물질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